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어떤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신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재물, 돈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자가 있어요. 청지기 하나를 두고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게 합니다. 일일이 본인이 또 관여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를 세워서 재산과 재물을 관리하게 하죠.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은 아니죠. 주인의 재산이지만 자기 것 이상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주인이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자네가 듣자 하니 낭비를 많이 한다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 더 이상 내 청지기를 둘 수 없으니 이제 그만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지기는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죠. 직업 이상의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신뢰도 잃게 되고 그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거죠. 주인이 내게서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나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러운데 좋은 수를 냈어요. 어떤 수를 냅니까? 주인의 재산, 재물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에게 50마리라고 빚 문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밀 100섬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이제 빚 문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청지기는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평소에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자기가 이제 쫓겨날 입장에서 빌려주었던 사람들의 빚 문서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이 청지기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었을 텐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왜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황스러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이치라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자신에게는 손해입니다. 100을 빌려줬으면 100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80으로 줄이고 50으로 줄이는데 칭찬한 거예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해석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이 아니잖아요. 부정하게 사용했는데 미래를 대비했어요. 이 주인이 칭찬한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슬기롭게 대처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물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으로는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청지기 입장에서는요,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재물을 낭비했다라고 할 때에, 허투루 썼을 때에 깊이 들어가 보면 횡령도 하고 또 작복도 하고 뭔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적인 책임에 물면 더 큰 어려움을 져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빚이 줄어드는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의 미래를 도와주는 거예요. 살펴주는 겁니다. 그래, 나하고는 이별하지 마. 다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서 너가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며 이 주인이 정말 재물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물에 묶여있고 매여있다면 이 청지기를 가만둘까요? 절대로 가만두지 못합니다. 내 재산과 내 재물 손해보게 만든다고 왜 네 마음대로 쓰냐 하면서 이 청지기를 문책하고 책임을 물을 거지만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주인이야말로 재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묶여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적을수록 좀 묶여있잖아요. 넉넉해지면 내가 좀 자유로울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도 묶여 있어요. 핵심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자유로운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고 선용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래서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과 친구가 되라.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거나 취해서는 안 되죠. 선한 방법으로 좋은 수단으로 물질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라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불의한 물질로도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의한 물질이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항상 가운데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의가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면 참된 것을 맡겨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할 때에 큰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등한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놓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돈이 전부이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가치관 속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물질을,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선에 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많은 겁니다.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요, 이 주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손해본 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도 품을 수 없고 오늘 밤에 잠도 못 자고 마음도 힘들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죠. 세상적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돼. 그것 없으면 망해. 그것 없으면 너 어떻게 살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재물 사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40일 순례자 여정 철로역정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영적 대적인 아볼로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크리스천이 다시 순례 길을 떠나가는데 하늘나라에 대해 악평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있는데 어이구 그를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순례자가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뒤로 돌아가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 만나요. 그 사람들 다 하나같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졌어도요, 크리스찬처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과 반인반수 용들이 우글우글하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혼돈의 구름이 덮여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크리스찬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가지만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먹이의 무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어가리라 라고 외쳐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과 자기 안에 착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통한 마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저 끝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나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승리한 자가 있구나 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의 길을 기울이면 안 된다, 망한다, 힘들다,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내려놓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그런 힘든 과정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나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물질 이상의, 재물 이상의, 이 세상의 쾌락 이상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